가위 옆 사람 우리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자기 아내까지도 2번이나 팔아먹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불러내셨다는 것이. 결국은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여러분이 확신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유, 나는 이러다가 하나님이 나를 내팽개치면 어떡해? 여러분 아닙니다. 1억을 주고 산 다이아 반지도 내가 1억이나 가치를 줬기 때문에 빼지도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억을 주고 샀다고 해보세요. 이걸 누가 빼앗겠습니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아내를 100억 주고 샀어요. 빼앗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남편을 100억 주고 샀어요. 누구한테 빼앗기겠냔 말이에요. 왜요? 100억이라는 값을 치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샀다는 것이.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아니 예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는데 하나님이 놓치시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서는 빼앗을 자가 없어요. 원수막이고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빼앗긴다면 단 하나, 여러분이 거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 싫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한다고 해도 나는 원치 않겠습니다 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 손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왜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아니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로봇가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줘서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 사랑을 원하는 거지, 어떤 돈 때문에 아니면 어떤 응답을 주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한다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스스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경작하시는 원리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만 알면은요, 겁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아, 내가 지금 아브라함 몇 세 때구나. 이거 누구든지 알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생명이었던 아담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동산의 건이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죽었던 영만 살아나면 하나님이 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하고 교통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셔서 바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셔서 아담 수준으로 돌려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생명으로 만드신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첫 번째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진정으로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뭐예요? 아담도 못 지켰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거듭난 다음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다음에 결국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할례 받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란에서 불러요.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그래요. 그건 연도도 나와 있지 않아요. 몇 세에 불렀다고 얘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주동이 돼서
베라가 주동이 돼서 나왔다 그래요. 왜냐면 가부장 시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여길 떠나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게 신인가 보다. 그럼 우리가 떠나자. 그래서 아버지가 주동이 돼서 나왔는데 하란에 머물러 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하란이 풍족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머무른 장소가 하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을 때가 75세란 말이에요. 그럼 75세 때 순종을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 왕한테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원한 다음에 자기 힘으로 이제 구원한 줄 알고 신바람 난 거예요. 왜냐하면 318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내 왕을 물리쳤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으쓱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 너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네가 지금 이 승리를 한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걸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인자의 살갑이란 말이에요.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인자의 살갑이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의 살갑이를 먹고 마셨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뭐예요? 의로 여기시는 것이란 말. 이게 칭해받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가 믿었잖아요. 근데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줬을 때 바로 실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수를 해요? 자기가 그걸 이뤄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 자기 몸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만들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루려는 마음. 이게 열정이에요, 사실. 자기 열심히 해요. 우리도 거듭나면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게 믿어져가지고 여러분들 다 통해자복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한 것 같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게 이게 레마로 들어온단 말. 아니 주님 어떻게 당신 같은 이가 나 같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요? 이게 그냥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눈물 콧물이 나오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수준에서 처음엔 거듭나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날라다녀요. 제가 그랬어요.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고 살다가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하는 음성을 공장에서 아르바이트에다가 들렸어요. 난 신선인 줄 알았어요. 진짜 그때 하도 무협지를 많이 봐가지고 주인공이 꼭 위기 상황에서 신선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음성이 마음에서 들리는데 신선이 오셨어요. 그랬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 원래 천주교 4대째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뭐 답동성당에서 복사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자격도에서 수영하시다가 인천 기독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구자가 돼도 좋으니 살려만 주세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갔는데 영안실에 누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죠? 나 이제 당신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때부터 타락을 한 게 만 6년이에요. 환각제, 대마초, 실업봉까지 완전 쓰레기로 살았어요. 석바위에서 룸카페 지배인 하면서 맨날 이태원 나이트클럽 다니고 식구들이 외국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이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어요. 신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마음에서 막 감동을 주고 그래서 받아 적기를 시작하고 근데 그 내용 중에 성경의 구절이 있었고 이걸 이제 인하대학교 교수님한테 보여주고 초안을 잡아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이제 공장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인하대 후문을 가는데 후문에 있는 우리 음악하는 선배가 있어요. 옛날 뭐 솔개 트리오, 뭐 한정선 이런 분들하고 음악했던 분 있는데 그분 자취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걸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오면서 성경에 있는 구절을 찾아내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온 것처럼 한 사람에 의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는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이건 특별한 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날 지금 예배가 있는데 거기 가자는 거예요. 난 기독교를 이단으로 여겼어요. 교회를요. 난 천주교 신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배선이 억지로 이끌려가지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맨 끝 시간이에요. 성덕감리교회라고 용현동에 있는 교회예요. 최강영 목사님이라고 인기청 회장 하셨던 그분 교회예요. 그분 교회에 제가 이제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까지 살인 빼곤 다 했어요. 남을 죽이지만 않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살인한 애들보단 착한 사람이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살인을 안 했으니까. 그럼 난 살인한 사람보단 착한 사람이야 이 생각을 가지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예배 다 끝날 때 시간에 딱 갔는데 어려서부터 지은 자가 그냥 총천연색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어요. 거기서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막 눈물 콧물이 나면서 고함 지르면서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몰랐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그냥 보여주면서 눈물 콧물이 나오고 막 엉엉 울고 콧물이 나오면서 거길 떼굴떼굴 굴렀어요. 한 1시간을 그런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선배가 저를 미친 줄 알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때 만나주셨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시고 이런 죄 때문에 당신이 죽은 걸 계시해 주신 거란 말. 거기서 떼굴떼굴 굴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귀신 쫓는 역사부터 뭐 방언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그 거듭나는 순간에 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날아다닌 거예요. 왜요?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오직에 쓰면 체육가 애들 그 등치 큰 애들을 불러내가지고 손만 얹으면 뒤로 다 떨어져 버려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많이 친밀해졌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성경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도저히 못 버리는 죄, 혈기하고 음란함. 이것 때문에 결국은 나중엔 뭐 이제 40일 금식까지 하게 됐지만 근데 그렇게 해도 남아있는 죄, 이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요걸 해결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거듭난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도 죄 없는 아담도 죄를 못 이긴 것처럼 네가 거듭났어도 넌 죄 못 이겨. 네가 아무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도 네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버리려고 성령님이 계속 주관해가지고 순종하면서 많이 변화가 됐어요. 마음이 계속 깨끗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남겨놓은 게 있었어요. 도저히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더 매달렸으면 그때 97년도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저한테 열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저를 인도하셨을 거예요. 근데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도움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도 없었고 이건 안 되나 보다 그거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5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거듭나고부터 나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위한 사역만 했죠. 근데 주님이 내가 올 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나이다. 아무리 자랑을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야.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그들과 똑같다.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네가 지금 못 이기는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없어요. 왜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거듭난 수준은 구원의 속옷 입은 거에 불과해요. 부끄러운 부위만 가려준 거예요. 겉에는 뭐예요? 자기 몸이 다 노출돼요. 근데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딴 애기들은 뭐예요?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근데 성인이 만약에 팬티바람, 근데 또 수영장 가면은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영장이 있으니 다 벗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다 구원의 속옷만 입고 있어요. 교회마다 구원의 속옷만 다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벗었기 때문에, 속옷만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의의 옷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구원의 속옷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때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왜요? 그 사람에게는 전신갑주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알몸이 안 보여요. 사람의 모습이 안 나와요. 주님 모습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수준에서는 구원의 속옷 입은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예복을 입은 사람만 들림 받아요. 예복을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안 나타나요.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건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세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담처럼 해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갔을 때 이제 새 언약이 열린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의 필요성을 아는 거예요. 간절하게 구해요. 그랬더니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까지, 내 혼 안에까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계속 문 두드리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양보하지 않는 부분이 남겨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남겨져 있어야 돼. 이것 때문에 로마서 7장 들어가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 하나님이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왜요? 마음의 할례라는 건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죽일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요. 하나님은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즐겨가지고요.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은요, 자그마한 일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그마한 일 가지고는요, 껐떡도 안 해요. 마음이 죽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다 그냥 여지껏 살아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어요. 단단해요. 웬만한 일 가지고는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그래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슬퍼해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기뻐해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뭐 어떤 큰 일을 당해도 끄떡도 안 해요. 누가 뭐 교통사고를 당했대? 끄떡도 안 해요. 자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큰 일을 당해도요, 끄떡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이거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지나가. 여기 조금 참으면 뭐 그냥 결국 좋은 일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붙어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걸 가지고는 안 깨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뭐예요? 아시아에서 너무나 심한 환난을 받아요. 사역을 하는데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이가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살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어. 사형 선고, 나 이제 끝장났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공황장애가 왔을 때 3년 전인가 그때 하나님이 이 경험을 주셨어요. 공황장애가 오고 막 귀신들이 역사하고 생각으로 막 별 지저분한 생각들, 공포스러운 생각들,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었고, 약 먹지 않았어요. 병원 가지 않았어요. 한 달 반 동안 옆에서 찬양만 들어주고 계속 기도했어요. 왜냐면은 말씀도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안에서 이제 약한 영들이 막 두려움을 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찬양만 들고 옆에서 계속 기도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신 차리려고, 정신 나가면 이제 미치는 거니까는, 내 남편 이름은 조용만, 내 딸 이름은 조혜라. 계속 외내기는 거예요. 이 정신 빠져나가지 말도록요. 계속 그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미치면, 귀신이 뭐 계속 역사를 하니까는요. 그리고 막 공포, 움직이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이전 지경까지 가면서, 하나님,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 딸은 어떻게 해요? 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들이요. 나중에는요, 이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취하소서. 이 마음까지 딱 되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려놓으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공황장애라는 질병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시켜줬어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제 살 수 없어. 애 때문에도 살아야 됐고, 남편 때문에 살아야 됐고, 교회 때문에 살아야 됐는 이 사람이 그 일을 딱 겪고 나니까 마음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취하소서.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딱 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기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을 해도 나가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대적을 하니까 또
깨어나가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한 달 반 투쟁했어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투쟁하는 것도 자기 처음엔 의로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한다고 계속 이제 붙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 무너진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세요. 나 이제 됐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랬다니까요.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으니까 살 소망이 끊어져야 돼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도 이 마음이 살아있어요. 또 살려고 해요. 내가 견디려고 해요. 어찌하든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 내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걸 도리어 고양하고 있는 거예요. 더 간절히 매달려라. 더 하나님께 죽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 그러니까 이걸 내 힘으로 이걸 이겨버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나님은 죽이려고 역사를 하는데 난 살려고 노력을 해요.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야지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 죽으려고 그러면 내려와요. 거기서.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이제 죽음의 고통이 온단 말. 죽으면 딱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킨다고 부활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내려와요. 죽기 전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지껏 왜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남편을 통해요. 자녀를 통해, 아내를 통해서, 아니 주변 사업 통해,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는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역사한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뭐예요? 도리어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래요. 그냥 죽는 게 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딱 받고 나니까 깨달은 게 뭐예요?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뭐예요? 죽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만 죽이면 돼요. 여러분의 감정만 죽이면 되고 여러분의 의지만 죽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하나님이 살려요. 근데 이 죽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여러분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힘든 일이 왔잖아요. 그냥 죽으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냥 살려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 받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이걸 버티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못 시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죽고자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매일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냥 매일매일 죽노라. 왜? 죽으면 부활이라는 걸 알아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마음의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자기 자신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죽노라요.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 감정, 의지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 때문, 여러분의 마음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죽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기 위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려야지 그 안에 향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서도 죽었던 영만 살아났지 이 영을 굴러싸고 있는 건 여러분의 혼이에요. 혼이 거듭나자마자 혼이 변화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수준은 뭐예요? 이제 아이들의 수준밖에는 안 돼요. 젖 먹는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내가 너희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젖을 먹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뭐예요? 젖 먹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성도들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수준이 뭐예요? 아직은 어린애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믿음에도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거듭나면 자녀들의 믿음부터 시작해요. 자녀에서 아이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청년이에요. 청년부터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청년의 믿음이 됐다는 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수준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온 수준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만이 뭐예요? 악한 자와 싸워 이겨요.
그때부터 전쟁이 돼요. 여러분 거듭나자마자 이런 영적인 싸움 못해요. 이길 수가 없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요? 아니 오늘 각 거듭났는데 이게 되냐고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담도 안 됐는데요. 아니죠. 이거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지는 사람들, 내 마음까지 새 마음이 된 사람들,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된 사람들, 좋은 땅이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시켜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해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싸우는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이론에서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입력된 게 있어요.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여러분의 생각이. 근데 이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이론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다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거는 성령 세례가 임하기 전에는 절대로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건 광야에서의 싸움도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싸움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만, 영에 속한 크리스찬들만이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광야에서 뭐예요? 연단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실 수는 있어요. 거듭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싸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네가 손만 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손을 들면 이겨요. 손이 내려오면 지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이에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항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항복은 뭐예요? 나는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김의 비결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손만 들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손 들라고 그랬다고 손 들고 기도해가지고 이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안 해요. 손 들었다는 건 항복의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제 끝입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신 말씀을 나는 지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거듭났어도 하나님 말씀 못 지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란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이게 우리 신분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 다 후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이 은혜로 거듭났다면 다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후사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 노릇을 해야 돼요. 율법 아래서요. 하나님이 이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뭐예요? 딴짓을 못해요. 세상으로 안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렸을 동안에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노릇을 하다가 뭐예요? 오라까지 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만 여러분들을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한다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된 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여러분을 갖춰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계시를 해줘요. 새 언약이 이때 열린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세요. 뭐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거듭나서도 네가 한번 해봤어? 아담도 못했어. 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 건너가지고 거듭나고 그리고 신에서는 내가 율법 줬어. 그들도 못했어. 못하는 걸 알라고 지신 거예요. 제자들을 살복산에다 올려가지고 산상수훈 가르쳐요. 뭐예요? 이거는 거듭났어도 지키는 수준이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한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것이에요. 뭐예요?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만이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되면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2단계 들어간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근데 이건 아브라함이 99세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99세가 돼서 할례를 받아서 이삭이 태어났어도 뭐예요?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완전해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실수하고 베드로도 실수했어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도 실수했단 말이에요. 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 무너졌어도요, 아이성에서 패배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몰아내라 그랬는데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다 몰아내는데 500년이 넘게 걸렸어요. 다윗을 통해 다 몰아내고 솔로몬을 통해 그때 하나님 성전 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다고 해도 바로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제 발바닥으로 밟는 땅만큼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적하는 것만큼만 여러분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원래 마음이 천국이었었는데 마귀가 지옥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깐난애기 때부터.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천국인데 이제 성령님과 함께 침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성령 세례를 구하고 나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죄의 몸만 남아요. 죄의 몸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여버리셨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죄의 몸을 멸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죽고 내 마음 안에 새 사람이 생겨야지 죄의 몸을 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죄의 몸이라는 건 몸을 통해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는 걸 통해, 듣는 걸 통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인간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오셔야지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몸을 통해 아무리 마귀가 역사를 해도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성령님만 의지하면 다 이겨요. 근데 의지하지 않으면 바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 교만해지지 않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짐까지도 지금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수준이에요. 혹여 넘어져도,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넘어지면 뭐예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럼 바로 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 넘어지면 오래 있어요. 일으켜줄 때까지 운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성령세례 임하면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넘어진 건 상관이 없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왜? 주님이 이미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데요. 마음의 할례 임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 마귀가 뜯어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난으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으로 공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공격할 근거가 없어가지고 회개하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이제 기억하지 않아요. 성령세례 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마귀가 여러분에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백을 함으로써 깨끗함을 받아야지. 이제는 뭐예요? 마귀가 공격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들어와서 결국은 마음의 할례까지 맞는 이 자리까지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연인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말해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기 전 단계를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왜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감동을 주지만 마귀 감동도 받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는 아니기로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주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육신에 속한 자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자마자 권능 행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거듭나자마자 죄를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자마자 마귀 잡아 이기고 하나님 뜻을 행한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했어요. 그럼 그 갓난아기 때부터 권능 행했냔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 성령 받았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예요? 여자 아래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두셨다는 것이에요. 율법을 배우신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율법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은. 왜요?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 법을 아는 백성이란 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자기의 법을 알려준 거예요. 자기 백성 외에는 법을 안 줘요. 그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할례 받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할례 언약을 지켜서 400년 동안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너희 후손이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이 약속을 해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거기서 인구 불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하나님의 목적으로 두신 거예요.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백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주권, 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란 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끌어낼 때 그들이 내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예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은 나에게 다 끊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단 말. 이삭이고 야곱이고 그 밑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 언약을 다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그들은 그 언약 받고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 주시기 전까지. 왜요? 일단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백성이 늘어나야 된단 말. 또 하나님이 4대 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400년 동안 거기서 인구가 부러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요?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다음에 마지막 재앙에 어린 양의 살과 피예요. 피를 좌우문설주에 발로 그 안에서 어린 양을 불에 거어 먹은 사람들, 그래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냈어요. 인자의 살과 피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죄사함과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면서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옛사람은 다 죽이고 새 사람이 태어났다는 퍼포먼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안으로 들어갈 때 죽는 거예요. 애굽 병사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야? 살아나왔어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죽음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모르면서도 그냥 이렇게 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식을 통해서 뭐예요? 이제 내 백성이 됐으니까 뭐 가르쳐줘야 돼요? 주권, 법 가르쳐줘야 돼요. 율법 가르쳐준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만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 근데 이 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너희 힘으로는 이건 배워도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메시아 기다려야 돼. 내가 이 율법을 너희에게 가르쳐줘도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 아브라함도 못했고 아담도 못했어.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럼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데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가데스반에서 육로로 들어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 가르쳐 주신 다음에 뭐를 또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왜요? 율법만 주셨으면 그들 다 죽어요. 다 저주받죠. 왜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제사법도 같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죄를 지면 오면은 제사장이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이에요.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할례받은 민족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믿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불평원망하다가 하나님이 38년 동안 뺑뺑이 돌리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을 모압 평지에서 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언약을. 너희 힘으로 해봤지? 너희 힘으로 되디? 예, 안 되는데요. 그래, 너희 힘으로는 이걸 지켜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올 수 없어. 그래서 그 땅에 가서 내 백성이 될 수 없어. 그리고 내 나라가 될 수 없어. 나는 너희를 내 나라와 내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는데 너희 실력으로 안 되지? 그럼 뭐야? 내가 해줄 거야. 인간에게 이제 네가 해보라 그랬어요. 쌍방언양이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때 뭐예요? 또 인간에게 요구를 하면 깨질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해주리라 요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믿음까지 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라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실 때 이게 믿어져요. 그전에는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우리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대부분 요 수준이에요. 이것도 열정이 있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내가 해볼게요. 맞아요. 해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라까지 오면 뭐예요? 이제 벗어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믿음이 왔다는 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임해버렸다는 것이.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오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 믿음이 안 온 사람들은 왜 그래요? 율법 아래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요 죄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은혜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온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왔습니까? 이게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주님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마지막 이 혼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데 그게 원어로는 혼이에요.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영의 구원받은 사람이 결국 이 훈련을 통해서 성령 세례까지 임하면 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 남은 건 몸의 구원만 남았어요. 이건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오시기 전에는 계속 몸을 쳐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요. 마귀의 종로라는 몸을 쳐가지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이 연습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성령 세례까지 임했다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신 것 같아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건 주님밖에는 못 들어가게 해줘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아무리 뭐 많은 세미나를 다니면서 막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하면 들어간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못 들어가요. 모세를 통해서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예수하고 예수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의 행위는 절대로 새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 세례 받을 수 없어요. 안 되는 걸 알고 포기할 때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문으로 들어가요.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는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의로 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주관해요. 그러니까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내가 의라는 걸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의가 된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아유 난 아직은 안 됐어. 아유 목사님 난 아직 새 언약이 안 됐어요. 난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나는 그리스도 옷 입지 못했어요. 그건 뭐예요? 나 죄인이란 뜻이에요. 아직은요. 난 아직은 의가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는요 깨끗한 그릇 안에 들어와요. 근데 내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뭐예요?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아직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만 하나님의 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가진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려고 십자가 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고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의예요? 내가 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가 된 게 처음에 복음 믿을 때 이게 믿어졌어요. 주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아주 간단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네 죄 때문에 죽었어. 네 죄를 사했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너 의인이 되는 거야. 이게 갑자기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통해자복이 나오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때는 뭐예요? 내가 이제 의인이라는 걸 아니까 이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요. 왜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거든요. 내가 의라는 게 처음에 첫사랑 때는 믿어졌기 때문에 왜 내 죄를 다 사해준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의인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역사해요. 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 안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교회도 필요해요. 왜? 그들은 계속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공로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거듭나면 뭐예요? 이제 율법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철저히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율법 아래다가 묶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묶여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벗어나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에서 복음적인 교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교회로 옮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거듭났지만 아직도 연약하단 말이에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단계도 필요한 것이에요. 왜요? 처음부터 이삭에 충실한 열매라는 건 처음에는 싹이요. 싹이 생명의 시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있는 씨가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비유할 때 뭐예요? 처음에는 싹이로 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면 이제 얼마 있다가 싹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수준이에요. 싹이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패해졌어요. 그런데 이삭의 충실한 열매이니라. 이게 이제 끝까지 자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자들이 하나님이 요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에는 이렇게 이삭의 충실한 열매까지 자란 사람들을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수준에서는 죄를 못 이겨요. 아담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들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자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단은 태어나게 만든 다음에 자라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태어난 다음에 자랐던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거듭난 다음에 부모 밑에 율법 아래서 자라요.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알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세례 받아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내가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죽음을 내가 이 표식으로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성령 세례가 임해버려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임하고 나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마귀 시험을 이겨버려요. 아담이 실패했던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딱 이겨버려요. 이기고 나니까 천사가 수종들어요. 그때부터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2단계로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맨 끝 단계예요. 그럼 이 단계를 이루기 위해서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세례도 필요했고 태어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2단계는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거듭나야죠. 아담 수준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담이 잃어버린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면 똑같은 위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었어요. 영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먼저는 영을 놔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영을 받은 그 수준은 거듭난 아담 수준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까지는 와서 내가 아무리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오라까지 와야지 이게 열리면서 이제 거듭난 영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 혼 안에다 내가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마음이 할례가 되면서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몇 살 때 같아요 지금? 여러분 30대가 다 온 것 같아요? 30세 예수님 30세에 여러분 이룬 것 같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서 막 가르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실 외경에는 어렸을 때 기적도 막 베풀었다 그래요. 그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도 귀신 쫓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왕으로 만들어졌어요. 에덴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나면 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도저히 못 이기는 요것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거듭난 사람 다 귀신 쫓아요. 당연하죠.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리고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나오기 시작하고 9가지 은사 중에 몇 가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못 이겨요. 냉겨는 죄. 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새 언약 주신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알아. 미래를 알아. 너희들 지금 어린 양의 살기가 피로 구원받고 너희가 홍해 건너 거듭났지 너희 수준으로 율법 못 지켜.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냥 약속할게. 내가 그냥 두 번째 언약 그냥 줄게. 내가 할게. 이거 안 해요. 아담도 똑같죠. 처음에 야 너 내 말대로 못 살아. 내가 아무리 선악과 따먹지 말라. 넌 따먹을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내가 이 말씀 취소할게. 그냥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나랑 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담은 그냥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은 그냥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이 첫 번째 율법을 준 이유가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나무 실과가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다가 사람을 만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따로 창설하시고 이끌어내렸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아담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천국에다가 만들지 않았어요. 왜? 경작하기 위해서요. 경작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의로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 안에 들어와 하나가 돼야지 천국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의가 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키면 내가 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담도 실패했고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어. 근데 뭐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값없이 의롭다므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 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거듭나 버렸어요. 근데 이제 율법으로 들어와서 오라까지 이제 오기 전에는 내가 항상 죄인이에요. 항상 부족해요. 왜? 말씀대로 아무리 살라고 그래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야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의 의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열심이에요. 요 열심으로 뭐예요? 열심을 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을 때 이제 내가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걸 그때 깨달아져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또 내가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라는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거 가지고 의가 되는 거. 그건 이미 여러분이 가져서 이미 거듭난 거고,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없어.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처음에는 뭐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었다는 것밖에는 몰라요. 이게 초기 복음이에요. 거듭날 때는 요 정도밖에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만 전했어요. 다른 건 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거듭나는 데는 이 다음 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거듭난 사람에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그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받기 전에는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담 때문이라는 걸 믿으면 그냥 거듭나 버려요. 그런데도 이제 안 되는 걸 알고 이제 5월까지 오면은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깨달아져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인 율법에 대해서도 내가 죽었다는 게 믿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뭐예요? 내가 이제 의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율법을 향하여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그때 믿어져요. 그 전에는 그냥 내 죄 때문에 그냥 그래 죽으시고 의롭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야, 요 정도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여러분을 새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못 지켜가지고 내가 의가 될 수 없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게 그때 믿어진다. 그때 또 눈물 콧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워지려고 해도 안 됐는데 주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거군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군요. 이게 믿어지는 순간 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마음을 찢는 할례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을 찢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렇게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했는데 이게 아니었었군요. 하나님 진정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애통을 하면서 마음을 찢어버릴 때 하나님이 거기다가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 과정 없이는 성령세례를 안 주세요. 다 가르쳐 준 다음에 깨닫게 만들고 성령세례를 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남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네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다. 여러분, 처음에 거듭났을 때 여러분 안에 수건 없었어요. 율법 없었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봤어요. 기도만 하면 막 응답이 나타났어요. 마음의 소원만 품어도 막 역사했어요. 막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거듭났을 때는요. 왜요? 주의 영광을 밤날 보니까는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안에 집어넣고 나니까 수건으로 가려버렸어요. 주의 영광을 못 봐요. 그래서 이걸 영광 보려고 이 수건 벗기는 노력을 내 혼자 힘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인간의 힘으로 못 벗어져요. 수건이 안 벗겨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벗겨져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 내가 도저히 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나는 뽀가 없어. 이걸 깨달은 사람. 율법의 행위로서 나 의로워질 수 없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 이걸 깨닫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벗겨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만 돌이켰더니 벗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주님께 여러분이 마음에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근데 왜 율법 아래 있어요 아직도? 아니 죽은 사람이,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살아있으니까 율법이 주관한 거란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는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니까는요,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아직도 율법이 주관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 뭐예요? 주관을 못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거듭났어도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난 못해요. 난 주님만 바라볼게요. 그랬더니 뭐예요? 벗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이 우리를 죽여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은 걸 깨달은 사람만이 뭐예요? 이게 주님 앞으로 가. 이게 믿음이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예전에 죄사함 주기 위해
의롭다함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요거밖에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단을 다 마치고 나니까 뭐예요? 아,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거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네.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라 하지 말라 벌어라 지켜라를 내가 죽었는데 왜 행하냔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의 몸이 내 죄사함만 주신 게 아니라 바로 내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미 죽었구나.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여기가 딱 믿어지면은 뭐예요? 내가 의라는 게 그냥 믿어져요. 마음에서 그냥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요. 요 믿음이 된 사람이 이제 아버지 이제 성령 세례 주세요. 그랬더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갈라디아서에도 요 방법이 그대로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쓴 거예요. 이방인들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 개척한 교회예요. 그들은 율법 몰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죽음과 부활함을 통해 거듭났고, 그러고 이제 페오냐까지도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친 교회예요. 근데 거기다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는 거예요. 야,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흔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아니다.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했는도다. 왜 육체에 상관된 계명으로 왜 돌아가냐? 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냐? 왜 몽학 선생 아래로 왜 돌아가냐? 책망하신 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이 율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준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차원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믿음은 뭐예요? 내 죄에서 구원한 것밖에 몰라요. 근데 이제 오라까지 온 사람들은 아,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신 거구나. 십자가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러면 이는 이렇게 만든 이유는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란.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에서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내가 이제 의인이 된 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의가 된 게 믿어져요.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약속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성령으로 너희가 머지않아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들이 누구예요? 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거듭난 사람에게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율법 아래 집어넣고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는 것까지 깨달아야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19절이라고 그랬잖아요. 19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20절은 절대, 저도 여지껏 20절 놓고 기도한 거예요. 20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근데 주님이 야, 그 비결이 전 9절에 있어 그러는 거예요. 2장 19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된 사람들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산 것, 이 단계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들어온 게 성령 세례 받은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은 걸 이제 인정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불러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요. 20몇 년을 했어요. 거듭나고 89년도에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직접 알려주셨어요. 이 아는 걸 가지고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웬만한 거 다 이겼으니까. 이거 가르치러 다녔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로마서 6장에 있는 이 진리 알아요? 법안 몰라요. 그럼 이거 가르쳤어요. 당신이 옛사람 죽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로 여기는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어 거룩함에 이뤄야 돼요. 이거 20몇 년 가르쳤어요.
주님이 그게 네 율법행위였다고. 깜짝 놀란 거야. 그거 내려놓으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나 20몇 년 동안 이걸로 훈련시켜놓고 이걸로 가르치게 했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그걸 죽이라고. 그걸 순종했어요. 왜? 죽여도 살 줄로 믿는 믿음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멈춰라 그러면서 인정하셨잖아. 똑같아요. 20몇 년을 날 가르쳐 주신 진리를 내려놓으라는 거. 너 그거 죽이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 20몇 년인데요.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여지껏 내가 성결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물어봐요 주님이. 너 근데 됐니? 그래요. 아 근데 많이 되고 있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속은 거예요. 왜? 그렇게 변화가 됐잖아. 또 계속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또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그것도 율법행위였다. 너 이것까지 내려놔. 제가 거기에 순종했고.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를 내가 활용하지 않아.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만 의지하면 그분이 알고 믿고 여기고 들으라는 진리를 그분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난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내가 예수님보다 높았다. 그걸 회개시켰어요. 예수님조차도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 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활용한. 이게 마지막 마귀의 시험이에요. 하나님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계속 이걸 가지고 막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지금 막 변화시킨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주님만 찾아. 오 주님, 그럼 주님이 안에서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그분이 떠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전에는 주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가 다 이기는데요. 이 진리만 가지면 웬만한 건 다 이긴단 말이에요. 염려하면 야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역사에 가? 그럼 나간단 말이에요. 신바람 난 거예요. 난 이기는 자가 됐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진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겨봤자 무슨 소리예요. 마귀가 져주기도 해요. 일부러 교만하게 만들려고요. 이거 깨트려버린 거예요. 지금은 그냥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오 주님만 찾아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그분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 들어온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이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 내가 여지껏 배웠던 모든 것도 다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이 마음까지 된 거예요. 똥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만 남는 거예요. 오직 그분만 남아. 난 그분만 봐.